되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차시미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가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주소를 민족의 특별 처음으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했으므로 그들이 나사렛에서도 이대로 올라가 들으려는 자기의 정혼한 아내 안마리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떼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리고 있을 때에 그녀가 상관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해내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들을 구하며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비치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보기에 쌓여 그 위에 나귀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의 보람을 선하신 것이로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서 마리아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이것을 들은 자들이 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말한 일들을 기사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모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은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 또한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신 그 의와 오신 이유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삶 육신적인 아버지 이를 기쁨과 쾌락을 즐기면 저희들은 예수님 모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우리 자신 아버지 성경의 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요. 시작.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시느니라. 이 소식,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는 소식은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을 하겠고, 이 소식은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했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했고, 목자들은 그것에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어떤 소식은 우리가 들어도 그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또 희생의 물의 그 피를 참 거룩한 장소에 뿌리는 것은요, 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는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또 보혈의 피를 흘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3975년 전에 이 목자들이 한테 이 소식을 3975년에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를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씨, 즉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보다도 1896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 안에서, 즉 아브라함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약 1015년 전에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730년 전에 처녀 수태서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성취된 것이 또 이 말씀입니다. 또 약 700년 전에 미가엘에게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정말 그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그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은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성취했을까? 오늘 여기 1절에서 보면요, 그 무렵에 가이사르 아구스토스가 칙령을 내려 온 백성이 조세 동력을 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약 한 700여 년 전에 대언자 미가엘을 통해서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대언하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성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조세 등록을 하게끔 해서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약 70마일이라고 그래요. 70마일. 7, 80마일인데요. 저 한번 보세요. 7, 80마일.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에는 뭐 차 타고 가면은 뭐 우리 오명진님 같은 경우는 1시간. 그러나 걸어서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아이가 해산할 날이 된 그 마리아와 함께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의 칙령을 저들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저들이 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는요, 어떤 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삶에서 참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컴플레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해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두 번째 보면요, 이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기쁘냐? Great joy,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나 제 삶에서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갖다 줍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자가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화평이 없습니까?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화평이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에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아담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죄의 노예로 삽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얽매이고 나를 노예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죄, 이 파워에서 구원해 줄 그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 참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얽매여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참 그 우버를 운전하면서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커요. 아주 덩치도 좋고. 근데 GPS가 어떻게 잘못 인도를 해서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늦게 이제 픽업을 하게 됐는데요. 보세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사람들 술 냄새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Hi, what's your name? 하면은 벌써 그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숨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잖아요. 술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젊은이한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덩치 큰 사람이 우는 거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자기는 이 술에서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기도 이 술 때문에 제 삶이 망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는 그 노예에서 그 자기를 얽매이는 데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증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노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여주고 그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에 취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탐욕으로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이 타락한 죄임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구세주의 탄생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네. 저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5절. 저들은 천사의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는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그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도요.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자, 한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구원자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어떠한 소식을 들었어도요,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내 자녀가 어디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즉시 모든 일을 접어두고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내가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들 삶에서도 정말 참 기쁨의 소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압제 밑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압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와 같이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즉 다윗 동네는 베들레헴인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원자가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같아서 뭐라고 했겠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하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 데에 전념했을는지도 몰라요. 양들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도둑이 와서 도둑길을 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인들이 와서 내 양 어딨냐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천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알려준 그 소식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들은 Let's go! 지금 우리가 가자 그랬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떠났을 때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가자. 미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now. 그러면서 아마 그 장소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아마 가까운 거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저 아마 성전에서 드려야 할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저들이. 그게 뭐예요? 사인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서는 대개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들에게 대한 표적이 뭐였냐면은 베들레헴에 지금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그 구세주 어린 아기가 구위에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 즉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알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목자들에게는 그 소식,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일제 밑에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뭐였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일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목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천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알려준 소식을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와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16절서부터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치르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형벌을 다 치르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할 그 죄가 조금 더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이 소식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형벌을 다 치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노라 하면서 제자들이 증거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내가 치료할 것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 목자들은 그 전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그랬으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에? 여러분들, 목자들이 양을 놔두고 자기네들이 들은 소식을 확인하러 간다는 것은 참 주인이 알았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천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전해주신 소식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목자들을 선택해서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천사들은 그 소식을 갖고 누구한테 전하면 즉시 반응할 것을 알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 목자들이 듣고 쏘와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뭐
뭐 그래 나도 성경을 믿으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못하면 내 짭이 날아가는데. 그러나 목자들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참 양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놔두고 자기네들이 그 들은 소식을 확인하러 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이 구세주가 탄생했고 이 구세주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죄 형벌을 다 치르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소식은요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요? 네, 사실입니다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같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요. 우리들의 삶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왜요?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가 되었기 때문에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갖기만 하면은 어때요? 우리 삶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목자들은요 자기의 짭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좋은 소식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한번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그 사도행전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20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라 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또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심지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할 때 이해가 제대로 안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저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 가서 예수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들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하는 소리가 뭐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We cannot but speak.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나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체험한 이 구원,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우리들의 삶에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보내시고 전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참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은 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복음 증거하기가.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러면은 뭐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선물 받아서 기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형님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세요? 전화 좀 제가 해야겠네.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기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요, 가장 위대한 선물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받은 사람들은요, 삶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참 좋은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요, 참으로 좋은 소식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의 영으로서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5장 하나 부릅시다.